오늘은 예배 시리즈 세 번째 시간, 오늘 말씀 제목 제사와 예배 뭐가 다를까? 제사와 예배 뭐가 다를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어쩌면 제사처럼 드려지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교회 왜 오세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본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아침 습관처럼 혹은 의무처럼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이 행위에 담긴 진정한 동기를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교회에 오는 이유를 묻는다면 당연히 예배드리러 오지요, 이렇게 답하겠죠. 사실 제가 어렸을 적의 생각을 떠올려 보니까 교회에 오는 것이 꼭 예배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교회 중고등부에서 야구 시합을 하는데 선수가 부족해서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쁜 누나들이 와, 너 참 귀엽다 이렇게 얘기해줘서 제가 여자를 잘 모르다가 예쁜 누나들에게 홀려서 교회를 나갔던 것 같아요. 또 그 다음에는 저는 별로 나가고 싶지 않은데 저랑 같이 야구한 동네 친구, 동생이 형 같이 가자고 졸라서 또 다니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나 참 궁금합니다. 소시적에는 아주 절친했는데 이제는 소식조차 알지 못해요. 교회를 예배 때문만은 아닌 이유로 가는 것, 저만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대답을 깊게 파고 들어가면 전혀 다른 두 가지 그림자를 발견합니다. 하나는 제사라고 하는 그림자이고 또 다른 예배의 본질이라는 측면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신약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러 오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구약의 제사처럼 한 주의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거죠. 주중에 지은 잘못을 정기적으로 고백하고 헌금이나 제물 또 봉사라는 희생을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계약하는 마음. 예배를 빠지면 큰일 날 것 같고 헌금을 안 하면 축복이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의무감과 불안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율법의 그림자 아래에서 짐승 대신에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바치는 제사를 반복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것을 단번에 완성했다는 복음의 진리를 알면서도 온전히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이유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 아니죠. 여기서 말한 제사는 어른 돌아가신 분들께 하는 제사가 아닌 것은 분명히 합니다. 교회는 완성된 구원에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히 그리고 완전하게 용서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 예배의 동기, 이게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교회에 오는 이유는 용서를 새로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용서에 대한 감격과 기쁨, 감사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배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고한 복음 위에 굳게 서는 것이고, 또 영은 성령의 감화 아래 우리의 전심전력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의무이행이 아니죠. 사랑하는 자녀가 아버지를 만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자발적 사랑의 교제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단순히 숙제나 종교적 의무감을 넘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된 고백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깨달음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예배의 형식적인 그런 모습, 어떤 면에서 그게 제사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것을 살아있는 영적 예배로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교회 문을 나설 때 여러분들의 삶이 이번 주 내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겠다는 결단,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늘 오신 오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생은 때때로 아이러니예요. 당연한 답이 있는데 그 당연한 답을 고백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유가 불분명해집니다. 언제나 헛갈려요.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홀수인가 짝수인가.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되게 궁색하잖아요. 그런데 세익스피어는 아주 이걸 문학적으로 고상하게 표현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학생들은 왜 학교에 갈까? 공부를 하는 것인지 놀러 가는 것인지가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학원회를 다니는 겁니까? 정말 그토록 배우고 싶은 게 많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이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물론 제가 산유회교회에 다니는 이유는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어떤 이유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잘 주님 앞에 본질적인 답을 얻기를 바라요.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뻐서 너무너무 행복해서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이것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사와 예배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사와 예배가 같은 점이 있고 제사와 예배가 다른 점이 있어요. 제사와 예배가 어떤 부분에서 같을까? 제사도 예배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라는 차원에서는 동일해요. 그런데 혼자서 나갈 수가 없어요. 제사도 혼자 나갈 수 없고 예배도 혼자 나갈 수 없어요. 그 점에서는 동일해요. 구약의 제사는 그런데 내가 나아갈 때 누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라는 중보자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자가 돼서는 혼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또 똑같은 점이 있어요. 제사나 예배나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실 수도 있고 거절하실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배도 받으실 수도 있고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예배가 거절당할 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 여러 번 들으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의 뜨거움이나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거절당할 수 있고 가인의 거절당한 제사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모습을 동일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사와 예배가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 일단 제사는 너무 복잡해요. 힘들어요. 피비린내 나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 되게 여러분 그 보기가 너무 어떻게 생각하면 불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짐승 잡아보신 적 있으세요? 제 딸은 집에서 곤충 하나 잡는 것도 못 잡아가지고 저를 부르잖아요. 하긴 그러다 아줌마 되면 딱 이렇게 잡는데 여러분 닭 잡아보셨어요?
여러분 돼지 잡아보셨어요? 소나 염소 잡아보셨어요? 제사는 그런 거잖아요. 피를 흘려야 돼요. 제사를 드리는 곳에 가면 피 비린내가 처절하게 나는 겁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다 각자 자기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제사물들을 준비해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길게 줄을 서서 대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예배는 간단하잖아요. 목사님 예배가 뭐가 간단해요? 저 예배 올 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씻고 화장하고 치장하고 준비해가지고 오는데 많이 힘들었는데요. 제사는 훨씬 더 힘들어.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9장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반문하고 있어요. 생명체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려서 용서받은 것과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 용서받은 것이 어떻게 동일할 수 있냐, 비교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사는 복잡하고 힘들고 불편한 것인데 예배는 기쁘고 감격적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달라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점이 있어요. 제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희생제물이 필요하고 예배는 희생제물이 필요 없어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희생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더 이상 이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제사가 이제는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와 여러분 예배가 어떻게 다르냐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는요 계속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지을 때마다 용서를 받아 제사를 드려야 됐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그 한 번의 놀라운 은혜로 완전하게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해결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게 제사가 일회적이고 예배는 영구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12절이 이렇게 말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여러분 제사는 영어로 하면 오퍼링 이렇게 말해요. 봉헌. 헌금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제사할 때도 오퍼링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sacrifice 희생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게 제사예요. 봉헌하고 희생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월십은 뭐예요? 가치 있는 것, 가치 있는 것을 드린다 이런 의미예요. 가치 있는 것을 공유한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아바드라는 원어에서 왔는데 이건 절하다 이런 뜻입니다. 제사가 희생이라고 한다면 예배는 하나님께 절하는 것이고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 결정적인 제사와 예배의 차이점이 있는데 뭐냐면 제사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배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나아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실 때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었냐고. 나 오늘 한 주간 동안에 너무 지은 죄가 많고 무거운 짐이 많은데 나 이거 주님 앞에 해결받아야지. 물론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완전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함을 힘입어서 기쁘게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제사와 예배의 본질적인 차이점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와 제사가 헛갈려요. 우리가 드리는 게
예배인 것 같은데 제사인 것 같기도 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걸 책임감이나 의무나 희생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제사도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할 때 헌금, 찬양, 시간을 드리는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드림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구약의 대가지불과 같은 종류의 제사와 비슷하게 생각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예배에 빠지거나 헌금을 드리지 않았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한 주간의 삶에 무거운 짐들이 있어서 죄책을 느낄 때 그때 우리가 그 죄책을 느끼는 것이 죄를 용서받지 못했을 때 느끼는 그 죄책, 죄를 지었을 때 오는 그런 죄에 대한 그런 마음의 불편함, 이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는 두려움과 매우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 내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그 완전한 속죄를 온전히 신뢰하거나 붙잡지 못하는 겁니다. 나의 행위로 하나님께 용서받고 복을 받아야 한다는 율법적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헌신과 봉사, 이것을 마치 구약의 제물을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행한다면 우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게 마치 제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에서 제사라는 말이 빈번하게 신약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으니까 또 설교를 하면서도 제사라는 말, 또 시편에서 제사라는 말을 우리가 곧 예배라는 말로 중의적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와 예배가 비슷한 것 같이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마음이 율법적 그런 책임감, 죄책감,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게 되어지고, 그게 그러니까 예배가 아니라 제사 같아져 버리는 것이죠. 정리해보면요, 제사와 예배가 헛갈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그 사실을 지적으로, 내용적으로는 알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의 노력이나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율법적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떨쳐내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왔는데 그냥 그래도 예배를 드리면 된다는 말씀이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 그렇다면 제사가 아니라 바른 예배, 바른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이냐. 주일에 교회에 용서받으러 가는 그런 마음, 잘못된 태도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 만일 여러분들이 예배를 나오실 때에 인생의 문제, 한 주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 나온 것이라면 당연히 그런 마음을 느끼고 가질 수 있으나 그것은 완전한 진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 정신에 더 가까운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예배에 대한 바른 태도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이미 결정했고 그렇게 살아오신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완전한 것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사셨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죄가 문제되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룩한 믿음의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죄는 단번에 영원히 용서받은 거예요. 매주 교회에 나와서 다시 용서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용서를 확인하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더 압도해야 될 태도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그 하나님의 택한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귀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거죠. 네, 우리가 근데 이와 같은 마음을 왜 상실해요? 한 주간에 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의 문제, 마음속에 불편한 죄의 문제, 여전히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예배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택함받은 하나님의 귀한 은총과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진 자유자로 용서받은 자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하거든요. 그럼 우리의 한 주간의 마음의 어려운 부끄러운 문제들은 예배하기 전에 예배로 들어가기 전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의 불편한 문제들 다 씻어내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서 정결한 몸과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사람들 만날 때 어떻게 하세요? 날짜를 막 기다리고 학수고대 하잖아요. 멋지게 차려입고 미용실도 가고 때 빼고 광내고. 여러분, 몸가짐만 그래요? 마음가짐도 준비하잖아요. 그분을 만난다는 설레임과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어려움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갑자기 사건이 생겨서 내가 너무나 소중한 그 만남, 그 일을 행복하지 못한 상태로 겪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막 못 견디잖아요. 막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갑자기 오늘 일이 다 끝나지 않아가지고 막 마음이 너무 힘들고 하루 종일 어려운 일을 겪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데 마음이 너무 어려워. 그러면 만나서 그 만남이 행복하기가 참 힘들죠. 예배라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무작정 예배 옆에 나오는 게 아니라 예배하기 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 몸도 마음도 정결케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예배 안에서 회개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미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깨끗게 하려는 자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 말씀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배할 때에 당연히 사죄하는 회개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예배를 기뻐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주간에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짐들, 삶의 문제들, 마음속의 무거운 문제들이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해결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의 바른 태도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의 예배는 만일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준비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거절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으로 받으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제가 표현해 볼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디에 가까우세요? 나는 주중에 죄를 많이 지었고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니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하면서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함을 받아야 되겠다. 두 번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히 용서받은 자이다. 나는 주일에 교회에 가서 그 용서의 은혜에 감사하고 말씀을 통해 힘을 얻어 이번 주일에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야겠다. 여러분 1번이세요? 2번이세요? 여러분 다 2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는 삶 살지 마시기를 바라요. 나는 왜 이렇게 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처절한 삶, 죄책이 나를 지배하고 마음의 불편함이 나를 엄습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자의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그 감격과 기쁨으로 한 주를 살아내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장 기쁘고 감격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렇게 이 예배가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막 그리고 뜨겁고 마음이 충만해서 그와 같은 온전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해 놀라운 변화들을 한 5가지 정도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면의 변화가 있어요. 영적인 재충전과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예배는 마음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고 세상에서 지친 영혼을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0장 31절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피곤한데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새 힘을 공급해 주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한 민감성도 회복되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죄와 부족함이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진정한 회개의 고백을 통해서 정결함을 얻게 되고 영적 순결을 유지하는 강한 동기를 얻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과 위로함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이 바뀌어요. 신앙관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복음 중심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구원의 진리가 더욱더 확고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죄책을 가지고 그 죄책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드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는 죄책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내 삶 가운데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율법적 의무감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숙제나 대가 지불이 아닌 거예요.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기쁜 반응임을 고백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율법적 부담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질 수 있어요.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죄책이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완전히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적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정체성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죠? 네. 세상의 가치와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믿음의 뿌리가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 번째로 변화를 경험해요. 사랑과 연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에는요, 세상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더 재밌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과 만나서 세상 사람들과 할 수 없는 대화를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대화가 똑같아. 다르지가 않아. 그런데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그 대화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나눔, 진정한 사귐이 일어나는 겁니다. 서로를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한 영적 예배로서의 삶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변화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런 삶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아지는 겁니다. 가치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한 영향력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마지막 5번째로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냥 내가 내 삶을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예배가 좀 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과 영광과 그 벅찬 그 마음의 심령의 그 은혜가 막 넘치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우리가 그런 예배로 더욱더 드릴 수 있기를, 우리의 예배가 지금 참 감사하지만 더욱더 그런 예배가 드려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사실 여러 가지 본문을 고민하다가 그러므로 제가 왜 이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을 본문으로 택했는가, 제가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해요. 11절입니다. 시작. 예, 좀 말이 어려워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이렇게 구약의 제사장과 빗대어서 미래의 장래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여기 온전한 장막이라고 말씀하세요. 11절. 그런데 이 온전한 장막은 어디에 속하지 않았냐면 이 창조에 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창조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창조에 속하지 않은 장막이 있대요. 이게 뭐예요? 하늘 장막. 우리가 가게 되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준비해 놓으신 것은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영원한 온전한 장막, 이 세상 손으로 만들지 않은 것,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사와 예배가 뭐가 달라요? 그러니 제사는 그 마음속의 부끄러움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서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제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 우주 만물을 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온전한 장막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비해 놓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온전한 장막을 누리게 될 것을 사모하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삶의 죄책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마음의 죄책감이 있었어요. 나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야? 나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예배 한번 안 드리면
뭔가 헌신적으로 살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 같고 내 안에 죄책이 많은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들을 다 해결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기쁨과 감격의 예배이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마음의 어려움이 다 떨쳐질 때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완성되어져서 이 예배가 끝나야 돼요. 할렐루야. 들어왔을 때는 처절한 모습이었을지라도 이 예배를 마치고 떠날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기쁨의 상태를 회복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억눌리기 쉬운 모든 짐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벗어버리기를 바라요. 마음의 죄책으로 예배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라요. 이게 바로 제사가 아니고 예배가 예배인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삶을 어렵게 산다면 부모님은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행복하게 살기 원하지 않겠습니까? 삶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예배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기쁘기를 바라세요. 그래야 하나님도 기쁘세요. 예배는 우리가 가장 기쁘고 행복해야 하는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되어지고 이 예배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어지기를, 이 5가지 은혜와 선물을 받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